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네, 강건하다. 네, 잘 아시는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이 단어는 일상생활 잘 안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해지고 네, 건강해라. 네, 이런 뜻을 강건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마귀는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틈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다면 특별하게 누구를 넘어뜨리고자 할까요? 네, 말씀 읽어보면 누가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까? 틈을 보이는 자가 먹잇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틈타고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약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나는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흔히 나는 약점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약점을 보임으로써 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을 인정하시고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아시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다 예수님 있으시죠? 아멘. 예수님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있는 것,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숙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강함은 뭔지 아세요?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게 진짜 강함입니다. 아멘. 나의 약함을 보여주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강해집시다. 강해집시다. 아멘. 네, 이런 결단을 하며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함의 시작은 바로 세상과 나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에 속해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 나의 강함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럼 가장 큰 본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나의 삶,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된 인간,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원죄로부터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가정과 그리고 주님에게 해를 끼치고 주님과 나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인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보겠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초청하겠죠. 왜요? 하는 행동 모두가 다 죄니까. 저는 이것이 강건함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강건함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강건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의 강건함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 지혜의
근본이시며 영적인 싸움 모든 것에 뿌리가 되시고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죠? 그분과 함께 하시죠? 네, 아멘. 자,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끄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무언가 해야죠. 뭘 해야 됩니까? 네, 많은 논란이 있죠. 뭘 해야 하나. 네, 많은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럼 나는 어디까지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누워있을 때 오시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실 겁니까? 아니면 밥도 먹고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할 일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사실 겁니까? 바로 후자시겠죠. 결국 뭡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어떻게 삶을 쟁취할 건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 성숙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숙은커녕 약점만 드러나고 상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높이만 올라가는 죄된 인간이 다시 되는 거죠. 내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사단의 생각이 자리 잡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강건해져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넘어지거나 사단에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고 강건해지어라.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이죠.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얻으셨죠? 이걸 얻기를 원하시죠? 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음식물입니다. 그쵸? 음식물. 여러분 음식물을 먹었어요.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처럼 되죠. 네. 자, 운동을 해도 많이 먹으면 또 저처럼 됩니다. 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십니다. 그럼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에너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일하고 있고 각자의 가정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너지원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 생수를 맛본 자들, 목마름이 더 이상 없다. 이게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굶어 죽지 않는 삶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있어 예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건함, 우리가 강건해야 되잖아요. 이 강건함이 지금 말씀드린 영생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영생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생을 생각할수록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 함께할 축복된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마음을 품고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영원한 생명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배고파 밥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 원망스러움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 계획에 다 들어가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데에 더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심판, 영원한 생명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그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이며 법칙 안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보다 더 높게, 더 낮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섭리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건드리셨습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구원 계획을 이끄십니다. 이게 섭리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했어도 결국 이끄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섭리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 역사로 이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걸 원해요. 사단이 그것을 우리가 계속 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지 않는 자, 성령의 일하심에 감동받지 않아 나아가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사단이 데려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연합해서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결국 뭐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막 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과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심판대에 세웠을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잘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단절됐던 우리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무셨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론 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상태를 종말론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과 목적은 가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강건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강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바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영혼의 강건함을 사모해 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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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육신이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어디로 이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까? 이 모든 물음이 결국 나의 영혼이 깨어있다라는 물음입니다. 아멘. 이런 물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해지고 지금 살아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 앞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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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다 그래요. 영혼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그치자고 말을 합니다. 영혼을 터부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봅시다. 1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12장 20절 있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9절에는 뭡니까? 영혼아 쌓아놨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영혼에 신경 쓰지 않고 놀고 먹고자 하는 자들아 결국은 너의 영혼이 죽으면 그 쌓아놓은 것이 유익이 있겠냐? 남아있는 게 있겠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것은 영혼의 잘됨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잘됨을 더 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고 그게 뭡니까? 결혼 잘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잘됨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잘됨은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육신의 잘됨은 따라온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방금 20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영혼을 찾아서 내가 데려온다고 하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무시하고 살면 결국 뭡니까? 바보 같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바보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영혼의 강건함을 소망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강건함의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나에게 있다면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뭡니까? 영혼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이 우리의 강건함이 더 굳혀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 우리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듣는 귀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에너지원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받기만 하면 그냥 뭐든지 다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얻기만 하면 주님을 품기만 하면 다 이긴다라는 것입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고난이 더 크죠. 주님이 온과 동시에 고난이 커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주님을 품는 것이 제가 삶을 살면서 영양제를 한 대 맞는 것과 같았어요. 보충제를 한 대 맞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큰일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를 부르면 모든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놀이기구 탈 때 예수님 많이 부르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네, 뭔가 문제가 딱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부르면서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서 문제를 이기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찾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바 같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그렇죠?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를 탱크에다 연료를 넣었어요. 자동차 앞으로 갑니까? 안 가죠?
밟아야 갈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탱크라고 생각해요. 연료라고 생각해요. 그럼 밟아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근데 그 목적지를 선택하지도 않아요. 왜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선택을 못합니다. 목적지로 데려다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연료를 채워주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결국 뭡니까? 연료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료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연료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방향을 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과수원에 가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무에 뭘 주죠? 비료를 줘요. 비료, 물도 주고 비료를 줍니다. 필요한 걸 줘요. 근데 필요한 거 주지 않고 다른 걸 줘봐요. 그럼 열매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과수원이든 자동차든 그의 적절한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간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우리 눈앞을 가리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쳐낼 줄 알아야 되죠. 쳐내려면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께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주님의 양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매달려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게 강건함이 되고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세상의 눈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보다 세상의 눈치 보는 게 더 커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쁨 받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기뻐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마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전부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제 이걸 넘어서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기도했구나. 그럼 뭡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됨으로써 내 입술을 빌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북한에 관심이 없어도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김정은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김정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봤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 참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일본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간구입니다. 주를 택했다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에너지 원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에너지로 인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생의 고난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31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뭐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양식은 뭡니까? 먹을 양식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보내주신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은 앞으로 먹을 양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까? 우리 에너지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미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선택하신 구원 계획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2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32절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거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전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받은 비전이, 각자가 받은 말씀이 공유가 되어야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유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공유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죠. 이게 주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이게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강건해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사단으로 시험, 어떤 시험을 받죠? 공생의 이전에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 뭡니까? 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 네,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민을 주겠다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뭐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뭘 얻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뭔가를 준다라는 것은 사단이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뭔가를 예수님이 원한다라고 사단이 생각하는데 결국 뭐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결국 우리는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이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체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의 강건함, 여러분, 이게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영생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어떠한 강건함을 추구하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의 강건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면의 강건함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외적인 모습의 강건함이 아닌 내면의 하나님과 연합의 강건함을 원하신다면 우리 영혼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아가십시오. 삶이 고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영혼의 강건함, 우리 육신의 잘됨, 모든 범사의 잘됨은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우리 각자의 영혼이 잘됨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께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수와 생명 우리 모두가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